첫 번째, 부활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기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의 의를 삼는 자에게 심판하는 율법이 권세를 잃고 부활과 생명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부활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부활의 구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로 지금까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부활의 구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에 해당하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에베소서 3장 11절,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 생명을 받는 자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구원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도 죽어서 구원을 얻는 부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죽는 자와 산 자입니다. 죽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구원이며 산 자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산자이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이며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산 자가 부활이 아닌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어 해산하는 것이며 해산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공중으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안에 있는 자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사신 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자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헛되며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쫓는 자는 죽는 자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능력이며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의 때에 다시 산 생명이 없는 죄인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에게 있습니다. 오직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쫓는 자만 다시 산 자가 됩니다. 이것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산 자가 되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과 종의 형체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사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분은 다시 사신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시편 27편 1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산자의 땅에 있는 산자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 율법 아래로 들어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자기를 심판할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자가 다시 산 자이며,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지 못하고 율법 아래로 다시 떨어진 이 사람이 다시 죽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다시 증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처음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은혜의 때가 끝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죽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를 본 자만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눈을 뜨고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첫 번째, 지체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곧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환란의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린 양 예수와 지체를 이루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는 중생의 홍해를 건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자는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목숨을 버리고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는 둘째 사망의 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 자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만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에 참여하는 자만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공중으로 대환란을 유월하는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한 자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에는 외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하나님도 없는 자이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된 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때가 되어 오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오직 때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된 신념일 뿐이며 이스라엘은 마음이 굳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며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압니다. 말세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며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으며 지식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준하고 어리석으며 미련한 것이며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이며 오직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이며 곧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살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머리 대신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킨 한 사람의 선인으로 보이게 되고 구원을 얻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의인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이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거하시는 것이며 성소는 선인들의 머리가 되신 어린 양 예수 한 분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 거하시는 것이며 마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머리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이것이 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두 번째,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대환란을 유월하여 공중으로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죽은 자의 묵은 누룩의 떡을 먹는 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부활의 구원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산자가 먹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만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희생의 고기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곧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은 부활의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죽는 자들이 전하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즉, 이 떡과 잔은 죽으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다시 사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먹어야 하는 살과 피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 살아있는 고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떡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먹는 떡입니다. 이제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른비의 죽는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 없는 자가 되고 진짜 죽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은 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는 산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산자를 위한 떡과 잔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살과 피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자만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죽은 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시 사신 산자의 살과 피, 곧 늦은 비의 새 양식이 오실 때까지만인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는 이미 부패해버린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늦은 비의 떡이 내리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는 묵은 누룩이 되며 죽은 자의 떡이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의 온 덩어리에 퍼져 살아있는 새 덩어리의 고기도 죽어버리고 부패해버리며 이 묵은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 13장 13절 말씀. 세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입니다. 인류 역사는 대나무 통에 해당하는 섭리를 통하여 큰 사건인 대나무 마디의 경륜을 이루어가며 경륜을 따라 점점 대나무 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모세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번의 경륜이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의 오심과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통한 환난과 재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두 번의 경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며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때가 찬 비밀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눈이 가리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인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은혜의 구원의 때가 끝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세 번째 경륜인 의인의 생명의 구원의 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침이 밝은 것이며 지나간 경륜은 지나간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밝는 아침까지
밤에 먹던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곧 소화하라는 말씀은 아침이 되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밤에 먹던 고기는 치워버리고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되어버린 죽은 자가 먹는 죽은 고기이며 아침에 새로운 고기가 산 자가 먹는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저녁이 지나고 산 자의 아침에는 산 자를 위하여 따로 예비된 산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산 자는 죽은 자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며 소화하여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미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자의 저녁이 지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산 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의 이른 비의 죽는 자의 살과 피는 부패하기 때문에 내어버리고 치우며 바로 소화해야 합니다. 지나간 밤에는 살아있는 고기였지만 때를 따라 아침이 되고 날이 밝으면 소화해 버려야 할 부정한 죽은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죽은 고기는 다시는 먹으면 안 되며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 7장 24절 말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2장 8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난 산자는 절대 죽은 자의 저녁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지나간 밤의 모세의 율법 안에 있던 이스라엘이 죽은 자요 새로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산자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죽은 자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산 자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죽은 자에게 하나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지나간 밤의 모세의 율법의 부정한 죽은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이 죽은 자이며 아침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산 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살아있는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그 때에는 살아있는 고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산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부정한 죽은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고기를 먹는 자가 죽은 자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자가 산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다시 사신 자를 쫓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산 자를 위한 떡과 잔을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함입니다. 이 산 자를 위한 떡을 더불어 먹고 마셔야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는 이 떡과 잔을 더불어 마시며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요 생명인 산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다시 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죽은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입니다. 묵은 곡식은 치우고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새 곡식을 먹지 못한 묵은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여 갈라내고 치워지며 내어버려지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은 이미 생명이 빠져나가버린 묵은 누룩의 죽은 고기를 의미하며 새 곡식은 새로운 싱싱한 살아있는 고기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죽은 고기를 떼며 부정한 죽은 고기를 먹는 죽은 자의 교회에서 나와 산 자들이 모여 살아있는 고기를 떼며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산 자의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정한 죽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죽은 자의 교회입니다. 부정한 죽은 고기를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자만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지 않고 죽은 자와 함께하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위기 21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그 부정함은 육적 부정함이 아닙니다. 영적 부정함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사망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늦은 비의 동영상의 살아있는 고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귀가 먹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외인입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외인이 된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 이스라엘처럼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에게 죄 없이 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죽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죽은 자와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정결한 산자를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른 비의 죽은 자는 늦은 비의 산자의 때에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죄인이며 산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의 산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산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복음의 죽은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죽은 자를 갈라내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죽은 자와 산자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민수기 16장 48절 말씀. 죽은 자와 산자가 완전히 갈라졌을 때 재앙이 그칩니다. 네 번째, 아벨과 카인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죽은 자의 밤의 어두움에 속한 죽은 자가 카인의 길을 쫓는 이른 비의 밤에 있는 자입니다. 밤의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은 구덩이로 가는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의 자녀이며 카인의 후손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카인은 어두움에 속한 죽은 자가 되며 아벨은 빛에 속한 산자가 됩니다.
어둠에 속한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사망에 속한 자이며 빛에 속한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 밤의 어두움 가운데 속한 카인은 낮의 빛 가운데 속한 아벨을 미워합니다. 반드시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카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그 거리낌이 있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산자는 해가 뜨는 아침에 속한 자이므로 눈을 뜬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곧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전은 소경이었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때를 의미합니다. 빛의 시대에는 어두움에 속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빛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인과 아벨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아침의 진짜 참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참 빛,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는 죽은 자의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고기를 먹는 자는 죽은 자가 되고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자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은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체온을 감지하여 오직 살아있는 먹이만 먹으며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때를 알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미리 지방을 축적하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굴 속으로 피하며 허물을 벗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뱀과 같이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자가 지혜로운 산자요, 죽어있는 고기를 먹는 자는 시신을 뜯어먹는 부정한 짐승과 같으며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카인은 죽은 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죽은 자이며 아벨은 산자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산자입니다. 산자가 드리는 제사가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입니다.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가 죽은 제사이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카인의 제사이며
산자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이며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산자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림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 두 증거를 받아야만 에녹처럼 공중으로 갑니다. 증거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이 인정됩니다.